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반부 12장과 후반부 16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부 12장에 대해서 각 장별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거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었는데요. 그들이 다 놀라게 되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부르기아, 여기가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여기가 바데, 메데, 엘람, 그리고 애굽, 리비아, 크레타 섬, 키프로스 섬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3장에는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솔로몬의 주랑이라는 곳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고 예수님은 모세가 언급했던 바로 그 대언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설교로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헤롯 성전이고요. 이 바깥 부분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 안쪽이 여인의 뜰, 그리고 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 문이 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 안쪽이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넘어서는 제사장의 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바라다 보는 쪽, 이쪽이 동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 쪽으로 감람산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길다란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랑이라고 하고요. 이 성전의 동편에 있는 이쪽 편에 있는 이쪽이 솔로몬의 주랑이 되겠습니다. 4장과 5장은요. 제사장의 핍박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였고요. 그렇지만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같이 공동 소유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4장에는 레위 사람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앞에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5장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지만 그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췄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5장의 후반부는 제사장의 핍박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아들을 감금을 했지만 천사들이 구출을 해줍니다. 그러자 유대교의 가장 큰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6장과 7장과 8장은 집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6장은 7 집사가 선출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순교는 7장, 또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의 사역은 8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와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침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은 보라색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경로는 초록색, 그리고 베드로의 경로는 이 황토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같이 조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사마리아의 그 돈으로 성령님을 살려고 했던, 그 성령을 주는 그러한 권능을 사려고 했던 그 마법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역을 마친 후에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는 루다의 애니아, 8년간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를 고치고요. 요빠의 도르가를 살리게 됩니다. 도르가는 다비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또 침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구장은 사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 주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밝은 빛 때문에 3일 동안 눈이 멀었었는데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광주리로 그 성벽을 탈출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머물다가 3년이 있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의 후반부에는 베드로의 치유 사역, 즉 루다의 애니아와 요빠의 다비다를 소생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또 사울의
내용에 대해서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예수 추종자를 체포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증거를 하고 여기서 다시 살해 위협을 느끼자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게 됩니다. 11장은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빠에 머물고 있던 그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듣게 되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11장은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은 11인데 바나바도 양쪽으로 바바 똑같으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12장은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감금하고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그 후에 헤롯은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빨리 이 전반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승천,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3장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4장과 5장은 제사장의 핍박과 그 다음에 공동소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 6, 7, 8장은 집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6장은 7집사가 선택되는 내용, 7장은 스데반의 순교, 8장은 빌립의 사역,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은 사울의 회심, 그리고 베드로의 치유 사역, 루다의 애니아와 요빠의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10장은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성령 받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은 바나바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장은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후반부 16장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